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인사하는 걸 즐겨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의 언어는 뭘까? 하늘나라의 공용어는 뭘까?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국말로 하실까? 영어로 할까? 중국어로 할까? 이런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 땅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습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겐 잘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예전에 많이 목사님들이 썼던 이유하긴 하지만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해질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죠? 고양이는 싸우려고 할 때 꼬리를 탁 세우는데 개는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꼬리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 너 좋아해 하고 꼬리를 탁 드는데 고양이가 바라보면서 한번 싸우자고? 이러니까 둘이 화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통체계, 이 언어체계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와 또 그 자녀의 세대, 손주 세대들이 서로 언어가 다르죠.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들을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SNS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제가 몰라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헐 이런 게 도대체 이게 뭐야? 예? 거기다 그 댓글에다가 KD귿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키득키득 이런 거래요. 근데 잠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용어들. 하나님이 이 땅에도 어떤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키제니아라고 하는 그런 소위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기도 하고 또 목회사역을 돕는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그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종교학자의 신앙의 5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키제니아와 더불어서 파울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신앙의 단계들을 얘기하는데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데 비키제니아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서 제니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단계적인 단계를 비키제니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 마술적인 사고, 자기 요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는 위로에 대한 촉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소수였고 또 지도자급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탁 태어난 그런 그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은 왜 자꾸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의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왜 그 공상적인 얘기를 하느냐? 발붙여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질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의 첫째 아들과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또 못하면 셋째 아들이, 이렇게 소위 대개 결혼을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는데, 이럴 때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부인이 이 사람이 누구의 부인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전혀 다른,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도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언어로, 그리고 세속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마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술 그를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탁 낫고 또 사람들이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왜 가느냐? 하늘의 위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주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비키제니아의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교리적 신앙입니다. 교리적 신앙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기 쉽죠. 그죠?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2단계적 신앙이 뭐냐? 자기 부정하는 걸 싫어하고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 싫어하고, 다양성과 보호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 20년 넘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두 가지 큰 죄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 그게 정말 죽을 죄일까?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병이 났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돌아 아프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병을 고쳤다? 여러분들 의도적인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요즘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해요. 한국 교회 근대사를 보면 내가 재림 예수다. 최근 40년 동안에 한 200명이 넘어요. 한국에만. 그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그 시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자기가 의로운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당신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죄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죄야.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가서 결국 십자가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신앙의 회의가 느껴져. 내가 나의 충족을 요구하는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회의에서부터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양심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과도기적인 신앙의 단계인데 양심. 나는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내 양심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소위 요즘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안 나가 교인들. 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런 거죠. 그죠?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안 나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던 하나님, 마술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아?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그 갈등과 아픔. 아마 제 마음속에 정말 체면이라는 문화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교회를 좀 뛰쳐나갔을지도 모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를 이 세 가지 단계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신앙의 1, 2, 3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율법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나왔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1년 52주 교회 왔잖아요. 예? 가끔 빠지기도 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줄 재산을 반을 나눠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돌팔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율법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너 잠깐 이를 마당으로 나올래? 그래가지고 한가운데 세우고 동네 사람들을,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오실 때 짱돌 10개씩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여도 괜찮은 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재산의 반을 나눠서 그에게 주고 뻔히 보이는 실패하는 길을 보냅니다. 왜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징벌하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지되어지고요, 다시 돌아와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내 자녀이기를 원하고, 너와 내가 관계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언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이 제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금식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능동적이지 않은,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따라가는 행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것밖에 못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하는데 너도 내 안에서 같이 내 자녀이고 나와 더불어서 한 집에서 좀 같이 살아가는 자녀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한테도 떡도 돌리고요, 뒷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도 제가 잘 돌봐드리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웃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디메오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자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거지의 명칭입니다. 이름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 바디메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고아로 자랐고 거린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거린 노릇을 합니다. 그가 주님께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꼭 안아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이름이 없어도, 이 세상에 존재감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안아주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거지 복장을 하고 정말 냄새가 막 충만한 그 거지를 정말 안을 수 있을까? 지난 월요일에 밤늦게 12시가 다 돼서 전철을 탔습니다. 아무도 극한에 안 탔길래 우와 땡 잡았다 그러고 딱 탔는데 보니까 노숙인 두 분이 한 칸씩 차지하고 침대차로 가시고, 다 사람들이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오바이트하기 일보 직전에 그 아주 쾌쾌한 냄새가 온 전동차 안을 진동하는데 아무도 그 차에 타지 않으려고 용감하게 탔는데 그 다음 행동이 제가 거북한 겁니다. 딴 데 가, 여기 있어. 뭐 1분을 견디기 힘들 만큼 한 30몇 분 전철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안을 때 저런 모습 아니었을까? 나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 노숙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형제처럼, 가족처럼, 어떤 때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고, 어떤 때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내칠 수 없는,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혹은 북쪽 사람이든 남쪽 사람이든 간에, 혹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적 성숙함은 말씀을 잘 알아서 잘 푸는 거 한 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한 축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봉사를 잘 하는 거, 한 축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계명은 두 가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처음 지켰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물론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목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귀한지,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도, 이런 마음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올해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성숙한 신앙이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남이 아무런 대가를 치러주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는, 비이기적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해도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단계적인 욕심적인 자기중심적 신앙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더 가면 됩니다. 교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더 가시면 됩니다. 더 가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졸여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현주소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현주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 체계를 극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주께 다가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